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와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닦고 쓸어도 끝이 없는 집안일, 오늘 하루쯤 잠시 멈추셔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일,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니 부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보살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어주시고, 정작 보살님들의 밥그릇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과 젓가락갈, 곧 없는 남은 반찬 쪼가리만 놓여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배고픔쯤은 아무렇지 않다고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홀로 좁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실 때 가슴 한 구석이 시리도록 아프고 서러웠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쑤시고 저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때면 청춘을 다 바쳐 가족을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남몰래 눈물 훔치신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그 거친 손마디마다 가족을 향한 피눈물, 나는 헌신이 새겨져 있는데 세상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아끼며 살아왔건만 어찌된 일인지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친 지 오래고 오히려 남편이나 자식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까지 보살님들의 앙상한 어깨를 무참히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 빚 갚을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셨습니까? 보살님들,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끔찍한 가난과 말 못할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못나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소처럼 개미처럼 일만 해온 분들이 어찌 게으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 그리고 보살님들의 고단한 어깨 위를 지누르며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끔찍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댕내이 맑고 밝은 양기를 탁하고 어두운 운기로 오염시켜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녀석이 대운의 길목을 가로막고 터주신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은 흘리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1일 천지의 음양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는 바로 오늘, 제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댕내에 막강한 양기를 가득 채워 넣을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이게 할 놀라운 비법이니 이제부터 제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不切您的物理小命理学学习力风水地理西迁全许예扫学队2026년 8청2인 닝케커 도보퍼 예니다. 달력에 적힌 단순한 날짜 하나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천지의 맑고 강렬한 양기, 양해와 어둡고 탁한 음기, 임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렬하게 교차하고 충돌하는
대격변의 기로에 서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 한 젓가락이 향후 10년의 대운, 다운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것을 그저 줄임배를 채우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단순한 행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살님들께서 매일 마주하시는 밥상머리야말로 우주의 오행, 우싱인 목, 화, 토, 금, 수가 고스란히 담겨 돌아가는 조그만 우주이며 우리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시는데도 금전운이 바닥을 치는 것일까요? 보살님들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던 대운, 다운, 가뭄에 담비 같을 그 큰 재물운이 꽉 막혀버린 진짜 이유는 밖이 아니라 바로 집 안 보살님들의 밥상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입으로 밀어넣었던 그 음식들에 숨어있는 끔찍하고 서늘한 음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보살님들 스스로가 재물운을 소멸시키는 음식들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진실을 이제는 마주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흉악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은 으슥한 무덤가나 폐가에만 숨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악독한 것들은 춥고 습하고 생기, 속, 가 속 빠져나간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ጧ리를 틉니다. 특히 보살님들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새밥을 다 퍼주고 난 뒤 홀로 부엌에 서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을 물에 대충 말아 드실 때 바로 그 차갑고 생기 잃은 밥그릇 안으로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처연한 희생을 먹잇감 삼아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부엌은 풍수학적으로 볼 때 집안의 금전과 식록을 관장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터주신과 조왕신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오행의 균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차가운 음식,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같은 음식을 집안의 기둥이자 복의 근원인 보살님들께서 계속 몸속에 들이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터주신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아니, 이 집안의 안주인이 어찌 저런 죽은 기운, 음기가 가득 낀 음식을 스스로 취한단 말인가 하시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음양오행 중에서도 따뜻한 흑도가 불하의 기운이 살아숨 쉬어야 할 부엌 안방마님이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차가운 물, 쇠과 소, 짐의 죽은 기운으로 온몸을 뒤덮고 있으니 터주신께서도 차마 그 꼴을 보지 못하시고 집안에 머물던 복과 재물운을 모조리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오행이 박살 나버렸으니 재물이 들어올 문조차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보살님들, 뼈가 부서져라. 밤낮 없이 일해도 늘어나는 것은 빚뿐이고 통장에 돈이 잠시 스치듯 들어왔다가도 밑빠진 독에 물새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금전운을 끔찍하게 소멸시키는 그 오행을 깨는 음식들이 보살님들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차곡차곡 음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써도 밥상에서부터 재물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던 그 눈물나게 숭고하고 따뜻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의 운명에 흉한 기운이 쌓이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억울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꽉 막혀 썩어 들어가던 대운의 물꼬를 뻥 뚫어버리고 가난 귀신을 단번에 베어버릴 비방만 취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해결책을 쥐고 있으니 부디 눈물을 닦으시고
제 다음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흉을 보거나 억지로 지어낸 허구의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부산의 장맛비를 뚫고 제 법당을 찾아오셨던 62살의 박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보살님의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가여웠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옷자락 끝으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얼굴에는 수십 년간 쌓인 깊은 절망의 그림자와 가난 귀신이 토해낸 짙은 음기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시던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밤낮 없이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외아들 장가를 보내고 번듯한 가게까지 차려주었건만 아들의 사업은 불과 2년 만에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와의 깊은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지독한 고부간에 얽힌 어변, 여륜이었을까요?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자 며느리는 그 모든 가난과 불행의 원망을 늙은 시어머니인 박 보살님께 돌렸고, 끝내 매몰차게 집을 나가버리는 비극까지 일어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들은 매일 술로 지새우고 어린 손자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데 박 보살님의 구분 등 위로는 억대의 빚 독촉장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터를 가만히 짚어보니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보살님은 어린 손자에게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고기 반찬을 먹이기 위해 정작 자신은 며칠이 지나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신 반찬 쪼가리와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은 찬밥만을 물에 대충 말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앞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죽은 음식이 박보살님 몸속에 귀한 양기를 모조리 갉아먹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뱃속 깊은 곳까지 끌어들여 댁내 우행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욕을 관장하는 조왕신마저 그 탁한 음기에 혀를 차며 등을 돌렸으니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며느리와 생이별을 하며 재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박보살님의 두 손을 꽉 맞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댁으로 돌아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차갑고 오래된 찬밥과 남은 찌꺼기 반찬들을 모조리 단 하나도 남김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가족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보살님의 피를 말리고 집안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기운이 교차하는 내일 당장 제가 일러주는 이 비방의 음식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향을 보고 드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며느리와의 흉한 어변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칠성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뒤 댁내에 텅 빈 금고를 꽉 채워줄 막강한 양기의 음식과 황금 방패를 치는 비법을 하나하나 일러드렸습니다. 박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평생을 아까워하며 꾸역꾸역 위장으로 밀어넣던 남은 음식들을 눈물을 머금고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운명의 날, 시장에서 갓 사온 가장 신선하고 붉은 양기가 가득한 재료를 정성껏 다려 새밥을 지으셨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정남 쪽을 향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10원짜리 동전을 밥그릇 아래에 굳게 깔아 터주신을 진정시킨 뒤 가슴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불의 기운을 불어넣듯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호흡하며 그 양기에 밥 한 그릇을 온전히 비워내셨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창백했던 얼굴에 뜨거운 화색이 돌며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을 본인은 온몸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박 보살님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팔리지 않아진만 되던 시골 첩첩산 중의 자투리 땅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되었다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산더미 같던 아들의 빚을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다 갚아버린 것은 물론이고 죽은 듯 지내던 아들은 새로운 귀인을 만나 사업을 다시 번듯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몰차게 떠났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크나큰 희생을 깨달았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둥켜 안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박 보살님은 넓고 볕이 눈부시게 잘 드는 부산의 새 아파트에서 손자의 재롱을 보며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하고 신선한 새 밥상을 받으며 누구보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난 귀신이 지배하던 썩은 음기를 완전히 도려내고 제가 일러드린 양기의 비방으로 댁내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쳤기 때문에 오행이 되살아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2016년 8월 1일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을 박 보살님처럼 송두리째 바꿔놓을 바로 그 천금 같은 대운의 날입니다. 도대체 그 양기를 폭발시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입술을 똑바로 주목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비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오늘 2026년 8월 1일은 하늘의 맑은 양기, 양해가 땅의 탁한 음기, 임해를 억누르는 아주 귀하고 신령스러운 날입니다. 이 천금 같은 날, 댁내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꽉 막혀 썩어 들어가던 대운, 다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막강한 양기 폭발의 음식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결코 산의 진미나 구하기 힘든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서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재료이지만 오행의 이치에 맞게 조리하고 정확한 비방을 더해 섭취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댁내의 텅 빈 금고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줄 재물 부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양기의 결정체는 바로 붉은 팥과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천일염을 넣어 갓 지은 팥밥입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 붉은색은 오행 중 불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팥의 그 붉고 강렬한 양기는 음습하고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절대적인 상극의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바다의 정수이자 태양의 불꽃으로 빚어낸 순수한 천일염이 이 팥과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팥이 가진 맹렬한 불의 기운을 천일염이 단단하게 잡아주어 그 양기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고 보살님들의 오장육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기운을 살려내는 기적의 오행 조합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아무 때나 대충 사서 끓여 드신다고 비방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이 붉은 팥과 천일염은 반드시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전 맑은 양기가 솟아나는 아침 시간에 시장에 나가 가장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직접 골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안 치는 시간은 오행의 화보, 기운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오시, 우시,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맞추셔야 합니다. 불 위에 솥을 얹고 밥이 끓어오를 때 보살님들께서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집안에 맑은 재물운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3번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그 애타는 간절함이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황금빛 재물운으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방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팥밥을 그릇에 담으셨다면 밥그릇 밑에 반드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굳건히 깔아 두셔야 합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겠습니까? 동전은 오행중 금짐을 뜻하며 구형 10원짜리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흙, 도의 기운, 즉 든든한 터전을 상징합니다. 운이 반일, 오구, 기유, 우날, 운이, 동, 중, 이초, 꾸꾸, 다시꾸, 다시꾸, 꾸꾸, 가시끄, 웅꾸, 진, 깔. 즉 댁내의 금전운을 단단하게 키워내는 화생토, 고성토, 토생금, 도, 성, 침의 완벽한 상생구조가 보살님들의 밥상 위에서 찬란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이 밥의 뜨거운 양기를 댁내 구석구석으로 퍼뜨려 돈을 끌어모으는 재물의 안테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앉는 방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아 드시면 애써 모은 양기가 흩어져 버립니다. 보살님들께서는 반드시 해가 솟아오르는 생기, 생시의 방향인 동쪽 혹은 양기가 극에 달하는 남쪽을 바라보고 단정히 앉으셔야 합니다. 동쪽의 나무, 무 기운은 팥밥의 불, 호 기운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어주고 남쪽의 불 기운은 보살님들의 지친 몸속에 깃든 뼛속 시린 한기와 간한 귀신의 잔재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절대 어둡고 음습한 북쪽을 등지고 앉아 드시면 안 됩니다. 천지의 밝은 기운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의입니다. 자, 이제 바른 방향으로 앉으셨다면 서둘러 숟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갓 지은 팥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코로 아주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그 양기의 숨결이 보살님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내 몸속에 쌓인 억울함과 빚, 가난의 찌꺼기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맞춘 뒤에야 비로소 천천히 밥을 꼭꼭 씹어 넘기시는 것입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가 빛나는 황금 방패 조각이 된다고 상상하며 정성껏 아주 달게 드셔야 합니다. 단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워내십시오. 그 마지막 밥알이 보살님들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오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대한 양기의 소용돌이가 백내를 거세게 휩쓸 것입니다. 보살님들을 평생 짓누르던 끔찍한 가난 귀신은 그 맹렬한 불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영원히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조왕신께서는 드디어 안주인이 오행의 이치를 깨닫고 대운의 문을 열었구나 하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고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빚더미 통장에 황금빛 쏟아지는 횡재수를 가득 부어주실 채비를 마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은 제 평생의 수련과 명리학의 정수가 담긴 하늘이 내린 기적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팥밥 한 그릇이 보살님들이 그토록 숨죽여 흘리셨던 눈물을 닦아주고 댁내에 드리워진 검은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 굳건한 황금 방패를 댁내에 세우셨으니 이 재물운이 달아나지 않고
영원히 보살님들의 곁에 머물도록 강력한 결계제재를 쳐야 할 차례입니다. 하늘의 신령님들께 직접 닿는 비밀의 진원과 이 양기를 한 달 내내 끄떡없이 유지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댁내에는 붉은 팥과 천일염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빚어낸 거대한 양기, 양의 기둥이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쑤시는 관절 사이사이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맹렬한 불의 기운에 화상을 입고 영원히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 맑고 신성한 기운을 우주의 중심이자 재물의 근원이신 하늘에 연결하여 절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부디 화면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올리는 염원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복록과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백도치싱, 칠성님께 간절한 축원, 주행을 올리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비나이다. 2016년 8월 1일 천지의 음양 기운이 엇갈리는 이 웅장한 날에 맑은 양기의 비방으로 대운의 문을 두드리는 갸륵한 불자들의 정성을 어여삐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동안 제 배고픔을 참고 남편과 자식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느라 차갑고 쉰 찬밥으로 오행을 깬 죄가 있다면 모두 이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의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었으니 부디 그 죄값을 묻지 마시고 크나큰 자비로 안아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도 빚더미에 앉아 밤잠을 설치는 우리 보살님들의 서러운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올가매고 있는 질긴 원망과 흉한 어변, 여변이 있다면 오늘 이 양기의 팥밥 한 그릇으로 눈 녹듯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칼날 같던 미움이 따뜻한 이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실패하여 고개 숙인 아들들의 막힌 앞길을 태양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시어 댁내의 텅 빈 금고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끝났습니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저의 피를 토하는 축원이 드디어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오늘 2016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댁내에는 그 어떤 악귀나 흉악한 가난 귀신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무너졌던 오행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힘차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돌아앉았던 터주신과 조왕신께서도 환한 미소로 댁내에 금은보화를 쏟아부어 주실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대웅다운의 물꼬가 터졌으니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는 재물의 파도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눈부신 황금 방패의 기운을 8월 내내, 아니 평생토록 굳건하게 유지하시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셔서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으십시오. 그리고 동쪽을 향해 서서 오늘도 우리 집에 맑은 양기가 가득 찬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3번 소리 내어 되내십시오. 보살님들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10원짜리 동전에 스며든 양기를 매일 새롭게 증폭시켜 집안 구석구석으로 황금빛 진동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2번, 3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남긴 찌꺼기 반찬이나 차갑게 식어 생기를 잃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황금 방패를 깨부수고 가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보살님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맑고 따뜻한 새 음식을 드셔야만 합니다.
안주인이 스스로를 대접할 때 터주신도 보살님을 집안의 진정한 복덩이로 인정하시고 끝없는 재물운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의 문턱을 완벽하게 넘기 위한 마지막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칠성님께 올린 기도의 기운이 보살님들의 삶과 영혼에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굳게 적어 주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손을 움직여 세상 밖으로 그 결심을 꺼내어 놓을 때 기적은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정성스레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순간 저의 법당에서 타오르는 맑은 촛불의 길이 뻥쳐라가 남은 찌꺼기 음기마저 모조리 태워버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눈물 짓던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부자 되시고 평안을 누리실 일만 남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의 맑은 웃음소리와 금은보화가 가득하시길 저 도연이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